2월 10일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다 놀라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 또 이 사람이 눈이 멀었던 이유는 단순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게 되었고 또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놓여진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이 눈이 먼 게 그냥 눈의 어떤 시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약화돼서 그냥 눈이 먼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눈의 상태, 입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몸의 상태가 사실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서열이 가장 높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귀신의 힘이다, 사탄 마귀의 힘이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나라 백성들끼리 서로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내가 사탄의 힘으로 지금 사탄을 대적하여 쫓아낸다면 그것은 사탄끼리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 모든 일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미 이 가운데 임한 것이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강탈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집주인을 먼저 묶어놓고 또는 그 강한 자의 손과 발을 묶어놔야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훔쳐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이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죠.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 아닌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 아닌가? 근데 왜 성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안에서 지금 이 귀신들을 내쫓고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모든 역사들은 내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정말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내 육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들은 절대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귀신의 영으로 모독을 한다면 그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내가 이와 같이 귀신을 내쫓고 이와 같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열매를 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라.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가? 그렇다면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쓸 수가 있겠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내쫓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열매를 보고 이와 같은 열매를 행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열매가 좋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이상하고 열매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왜냐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봐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죠. 이 바리새인들은 독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사.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귀신 들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독적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영의 문제다.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너희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이 사탄에 삼켜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사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라고 바라보고 모독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종교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같이 이와 같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과 같은 영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다 귀신 때문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귀신에 삼켜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를 높이는 말을 못한다면,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지예요. 바리새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지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사탄이에요. 성령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진공상태, 영적인 진공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국으로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자들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든 뭐 세상의 높은 고관이든 마귀에게 삼켜지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시사하는가? 오늘 일단 여기 계신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조금 귀신에게 조금 더 많이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탄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당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귀신의 역사, 끊임없는 끈질긴 그리고 무서운 강력한 사탄 마귀의 역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아직은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교차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사탄 마귀에게 지금 혹시 난 물려있지는 않은가? 이 독사에게 물려서 이 독이 조금씩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표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가? 나는 지금 입술로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물려있고 누구에게 삼켜져 있고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별법이 되는 것이죠. 성령에 삼켜져 있는가 사탄에게 삼켜져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표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폭풍우에 삼켜지는 거죠. 그럼 사탄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교차, 영적 전쟁터와 성령과 사탄의 영이 교차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눈을 잠식해 가려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천국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그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을 내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개인의 삶, 가정, 기업, 교회와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2월 22일부터 진행이 되는 우리 금식 기도회, 정말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3일 동안 그냥 기도하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에 전념하고 매달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문제에 삼켜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켜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정의 신방을 다녀왔는데 참 가정마다 지금 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다뤄주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정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는 가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흑암의 영들을 결박하여 내쫓으려면요, 나 자신이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더럽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결박들은 끊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이 변화되고 눈동자가 변화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든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옆에는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귀신의 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는 그런 얼굴과 말과 눈동자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게 뭐지? 저거의 비밀이 뭘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말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고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면 됐다 그러죠.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정말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거를 보고 저 비결이 뭘까? 저건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저건 영적인 건데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 우리 모든 우리 그 안에 지르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우리를 삼키려는 이 세상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소망을 누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과 사탄 마귀의 영을 제압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내쫓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구정을 맞아 또 우리 고향 친척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과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절의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도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는 그런 천국 잔치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